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념물을 드리는 예배자. 자, 저게 무슨 말일까요? 레위기 강해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할 제사가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번제가 예배인데 그 예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소제, 오늘날로 치면 또 다른 예배인 소제의 예배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번제와 소제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물은 번제는 짐승을 죽였습니다. 피를 뿌리고요, 각을 떠야 했습니다. 하지만 소제라고 하는 제사는요,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짐승이 아니라 곡물로 드렸습니다. 소제의 소자는 여러분 힐소자입니다. 백소자입니다. 그래서 소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글 번역하면서 한자 문화에 있는 우리가 정한 제사 이름이지,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소제라고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안 부릅니다. 우리는 그냥 번제, 소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누가 붙인 이름이라고요? 우리가 붙인 이름이야, 번역하면서. 그러면 유대인들은 구약에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하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이따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텐데 민하라고 할 이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할 올바른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번역은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쓰는데 뭘 쓰느냐 하면 예물이 뭐예요? 고운 가루인 거예요. 그럼 가루는 색깔이 어떻게 해요? 희단 말이에요. 그래서 희다라고 하는 그 소면 할 때 소자 있잖아요. 그 소면이 그런 의미거든요. 그 소자를 가지고 온 거예요. 흰 예물로, 흰 가루로 드리는 제사.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이름을 뭐라고 지은 거예요? 소제라고 지은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이름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할 텐데요. 일단은 알아둬야 될 게 소제라고 하는 이름이 원래 구약 성경에 있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번역하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고운 가루, 미백, 하얀 가루로 제물을 드렸으니 이 제사를 우리끼리는 뭐라고 부르자? 소제라고 부르자, 이렇게 정해서 번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기는 피가 있는 제사, 여기는 피가 없는 제사, 저기는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 여기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이런 차이뿐만 아니라 이 안에 담겨 있는 신학, 담겨 있는 본질의 의미가 번제와 소제는 아주 다릅니다. 번제의 경우는 여러분, 번제물이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대속하여 죽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제물에 뭘 해야 돼요? 안수를 해야 돼요. 죄의 전과 안수를 해야 하는 것이 번제인데, 여러분, 이 번제는 대속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소제는 번제를 드려서 죄를 속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설명을 하면 번제는 예배당에서의 예배라고 한다면 소제는 어디에서 예배라고요? 삶의 현장에서 드려야 할 예배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알기 쉽도록 그냥 직설법으로 아주 그냥 다 군더더기는 빼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일단은 이 핵심을 기억해야 돼요. 번제는 무슨 제사냐면 대속의 제사, 소제는 일상의 예배와 관련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소제라고 하는 예배가 따로 독립적으로 등장하는 성경의 구절이 없어요. 소제는 반드시 뭐와 함께 드려요? 번제와 함께 드려요. 우리는 소제가 독립된 제사인 줄 아는데 알고 보니 이 소제가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 있는 예배냐 하면 번제가 전제되어 있는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소제인데 가루를 가지고 드리는데 가루 한 움큼을 반드시 소제라고 하는 예배에도 뭐 하는 거예요? 불에 태우는 거예요.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가 진짜 의미를 가지려면 무슨 예배가 그 앞에 전제돼야 되느냐 하면 번제가 전제돼야 되고 번제 다음에 이어져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번제는요, 소를 바치고요, 송아지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염소를 바뀌었어요. 이건 인간에게 있어서 엄청난 희생의 대가예요. 물론 그 대가를 치러야 구원을 받는 건데 믿음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재산을 낭비한 거잖아요. 엄청난 돈을 쓴 거잖아요. 근데 돈을 썼는데 또 예배를 드려? 또 곡물로 제사를 드려? 그래서 이 예배는요, 이 예배는 강제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소제의 예배는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번제는 대속받으려면 무조건 드려야 되는 예배고요. 이 소제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림으로 소와 양이나 염소를 바쳐서 내 재산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곡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소제라고 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 진짜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무슨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소제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날 번제는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만 소제는 안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또한 번제는 안 드리고 소제만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소제도 좋은 예배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겠지만 번제를 전제하지 않고 소제만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셨던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그 예가 누구냐 하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아벨은요, 양의 새끼와 기름을 드렸습니다. 이게 번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 뭘로 드렸어요?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고 창세기 3장에 얘기해요. 땅의 소산. 근데 그게 히브리어로 단어가 뭐냐 하면 민하예요. 창세기 3장에 최초의 민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민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번제의 예배를 드린 사람이 누구냐면 아벨, 소제의 예배를 드린 사람이 누구냐면 가인인 거예요. 그러면 번제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받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제를 예배를 드려도 받을 텐데 중요한 건 여러분, 가인에게 무슨 예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번제의 예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번제의 예배의 삶이 사라진, 대속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삶으로 내가 도덕적이요 윤리적이요 내가 다른 세상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내가 정말로 윤리적으로 산다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으신다. 번제의 대속의 은혜가 없는 사람인데.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이상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또 헷갈릴 텐데요. 일단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인의 예배는요, 소제만 드린 예배라는 거예요. 소제라고 하는 예배가 나쁜 예배라는 것이 아니라 소제 앞에 무엇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느냐 하면 번제에 대한 구원의 감격, 대속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뭘 드려야 돼요? 소제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향기로운 사람으로 살아야지, 예수님은 없는데 내가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고 내가 그래서 야 교회 다니는 니들보다 내가 훨씬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다, 하나님 앞에 그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소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게 번제와 소제가 독립된 예배인데 분명히 독립된 예배였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뒤에도 이제 저 7장부터 가면 1장부터 6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제사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반복하여 그 제사를 어떻게 더 잘 드릴 것인지에 반복이 진행될 때 이 문제가 다시 나올 거예요. 그런데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레위기는 출애굽기가 더 원전이에요. 출애굽기에 받은 것들을 다음에 제사법을 좀 더 잘 기록하기 위하여 기록한 거예요. 출애굽기가 뭘로 끝나느냐 하면요, 성막 지은 이야기로 끝나요. 성막을 지었으면 그 안에서 뭘 해야 돼요? 예배해야 되니까 무슨 책이 필요한 거예요?
레이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이야기가 출애굽기까지 끝나고 성막이 지어졌다고 한다면 성막 안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제사 지낼 것인가에 대한 규범서가 필요하여 만든 게 레이기예요. 그래서 레이기는 철저하게 무엇보다 앞서면 안 되느냐 하면 출애굽기에 이 언급하고 있는 레이기의 내용보다는 앞설 수가 없어요. 자,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무슨 내용이냐면 성막이 지어지고 나면 그 성막에서 제사장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상번제라고 하는 매일매일 무슨 번제를 드리냐면 번제를 드린다 그래서 매일 상자를 써서 상번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 양을 2마리 잡아갖고 아침에도 번제를 드리고 언제도 번제를 드리다고요? 저녁에도 어린 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번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번제를 제사장이 드렸으면 40절은 그 번제에 이어지고 있는 무슨 제사냐 하면 소제의 제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한 에바가 22리터예요. 22리터. 그러니까 10분의 1 에바면 몇 리터예요? 2.2리터예요. 2.2리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요, 여러분 피티병에 보리 담아 놓고 여러분 찹쌀 담아 놓은 사람 있잖아요. 그만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충 이해가 되셔요? 피티병 하나 정도 그거 가지고 와갖고 뭐 하는가요? 빤 고운 가루를 가지고 번제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무슨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소제는 쌍둥이처럼 같이 가는 제사인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소제가 없는 번제도 가능하지만 번제는 그 자체로 아주 가능하지만 소제는 반드시 그 앞에 뭐가 전제되어야 되느냐 하면 번제가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대속받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속 이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다짐,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결단으로 드리는 예배고, 그 예배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드려야 될 예배냐면 삶의 현장에서 드려야 될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1부 예배 드렸다면 우리는 2부 예배는 또 어디 가서 드려야 되느냐 하면 주일날 9시 예배가 1부고 11시 예배가 2부가 아니고 주일날 전체 예배가 1부라고 한다면 여러분 2부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드릴 거냐 하면 세상에서 드릴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일상의 예배, 삶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소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소제를 소개하면서 이 소제와 관련하여 계속 반복하여 등장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오늘 본문에만 소제에만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오늘 설교 제목 중에 하나인 기념 또는 기념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소제의 핵심은요, 하나님께 기념이 될 만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니라. 기념물, 기념이 되는 거예요. 기억할 만하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루를 여러분 2.2리터 가루를 가지고 왔는데 그 가루 중에 한 움큼 거기에다가 기름을 넣고 뭘 넣어요? 유향을 넣어서 그 2.2리터 전체 중에서 한 움큼을 뭘로 삼았다고요? 기념물로 삼았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지금 하나님 앞에 이걸 기념물로 대표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이걸 불살랐는데 이게 연기가 향기로운 냄새가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 볶아봤어요? 냄새 어때요? 보리차 끓여도 냄새가 나는데 보리 볶으면요 아주 냄새가 기가 막혀요. 저는 촌놈이라서 어릴 때 소 먹이면서 야산에 그냥 솥단지 얹어 넣고 불 피워 가지고 솥단지 뚜껑 엎어 놓은 데다가 거기다가 뭐 개구리도 튀겨 먹고 뭐 메뚜기도 튀겨 먹고 남의 밭에 가고 옥수수 갖고 와고 옥수수 그냥 드라이브로
옥수수 알갱이만 탁 이렇게 벗겨가지고 튀겨 먹을 때 그 볶아 먹을 때 제일 맛있는 게 여러분 뭐 넣으면 되느냐면 신화당이나 또 다른 거 있잖아요. 그 단 거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사카린 넣어서 그 볶으면 기가 막힙니다. 보리도 그렇게 볶아 먹고요, 쌀도 볶아 먹고요. 볶아 먹으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남의 밭에 있는 조수수, 옛날에는 이제 그게 뭐 그런 건 아니니까 통과 의뢰로 그냥 가는 것이니까 갖고 와가지고 막 구워 먹고요. 그냥 뭐 호박도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갖고 와고 칼로 쑥쑥 썰어갖고 던져서 그 넣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소 안 키우는 애들 중에 그거 먹으려고 소 키우는 친구들한테 놀러 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위세를 부리면서 그거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요, 곡물은 자체적으로도 냄새가 나요. 갈아도 냄새가 나고 볶아도 냄새가 나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한 움큼을 가지고 곡물을 또 어떻게 했다고요? 태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재인데도 소재가 가루를 들였는데 우리는 가루 정도로만 이해하는데 알고 보니 이게 번제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요, 번제가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와 똑같은 향기가 어디에서도 나야 된다고요? 소재 세상에서도 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만 거룩한 옷을 입고 예수 잘 믿는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어디 가서도 예수쟁이로 인정받아야 되느냐 하면 삶의 현장에 세상에서도 여러분 소재인데 번제 같은 냄새가 나는 일상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이 될 만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소재가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자랑거리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념품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여행 갔다 오거나 뭐 그러면 꼭 기념품 하나 사오잖아요. 냉장고에 막 붙이는 거 사다가 여행 갔다 오면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집에 가보면 수두룩 빽빽하게 붙여놓은 사람이 있어요. 뭔 얘기 하는지는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돼요. 여하튼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디 갔다 오면 열쇠고리 사오는 게 있어요. 요즘 애들은 키링이라고 가방에 뭘 달아요? 뭐 인형부터 시작하고 뭐 말 달잖아요. 요즘 애들은 그게 인기예요. 그게 많이 달리면 달릴수록 얘는 뭐 어떤 애냐면 인기 있는 애예요. 여하튼 그런 게 요즘 시대예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중요한 건 어찌되었든지 간에 기념품, 기념이 될 만한 이런 자랑거리인 거예요. 자랑근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기념이 되는 게 보이고요, 우리도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념으로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계시록 7장에 가면 천상의 예배 속에 24장로들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머리에 뭘 쓰고 와요? 멸류관을 쓰고 왔는데 그 멸류관을 다 누구 앞에 내려놔요? 어린 양 보좌 앞에 내려놓고 예배해요. 이게 기념품이거든요. 이게 멸류관이거든요. 소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기념이 될 만한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운 가루를 곡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중에 한 움큼이라고 하는 기념품을 드려야 되는데 이 기념품, 이 기념이 될 만한 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소재의 예배의 핵심이에요. 이 기념물, 기념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9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여러분 소재 이꼴 기념물이라고 하는 등식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재는 구속받은 사람이 삶에서 드리는 일상의 예배인데 그 일상의 예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념품을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기념물이 될 만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만 갖고 오셨어요? 수요일은 헌금도 안 하는데 헌금만 갖고 오셨어요? 아니면 기념이 될 만한 걸 갖고 오셨어요? 예배는요 실패한 것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실패한 걸 주님 앞에 내어놓고 판판히 울면서 하나님 나 이게 쓰러졌어요, 넘어졌어요, 도와주세요. 그래야 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뭘 가지고 와야 되느냐 하면 기념이 될 만한 걸 가지고 와서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구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특별히 소재는 그 영역이 어디냐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기념품을 만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소재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드려야 할 예배가 우리가 소재라고 한다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이 예배에 어떤 기념물이 만들어져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의 삶을 사는 예배자. 감사의 삶을 사는 예배자. 첫 번째 기념물은 뭐라고요? 감사.
삶의 현장에 나에게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소재를 완성하느냐, 소재를 제대로 드리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감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재물이라고 할 때 한글로 번역된 이 소재가 하얀 가루기 때문에 소자를 써서 제사제자를 써서 우리는 소재라고 얘기했지만, 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은 이걸 우리처럼 소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민하라고 얘기해요. 가능하면 헬라어 이런 거 안 쓰고 싶은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민하라고 하는 거예요. 민하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요,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소재물인데 제물을 드렸는데 이 제물이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린 거라고요? 선물을 드린 거라는 거예요. 민하 이꼴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고 싶은 선물, 뭐 하나님이 뭐 가난한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삥 뜯어서 사시는 분도 아니고 뭘 우리한테 선물을 받아요.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 안 해도요, 우리 안 해도 우리 하나님 부자예요.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 때문에 사시는 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이 자녀들이 안 줘도 괜찮지만 주면 좋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민하,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뭐라고요? 감사. 왜? 소재는 무슨 예배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번제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죄 많은 나를 뭐 해주셨다고요? 구원해 주셨다. 구속해 주셨다. 솔로몬이 아가스에 술람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는데, 이 술람이 여인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자기 엄마의 딸이에요. 엄마 포도원에 가서 일하다가 누굴 만났느냐 하면 이게 솔로몬을 만났는데, 솔로몬이 이 여자한테 푹 빠졌어요. 왜 빠졌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촌년인데. 그런데 이 술람이 여인을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금어나 아름답도다. 뭐 이걸 현대적으로 분석하면 뭐 모로코나 저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뭐 이게 저기 흑인 계열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매혹적이고 고혹적이라서 진짜 이뻤을 것이다. 검게 타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바람에 검게 타서 검게 되었는데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검으나 뭐하도다? 아름답도다. 심지어 뭐 같다고 얘기하면 너는 게달의 장막 같으나, 게달의 장막은 베두인이 치는, 여러분, 천막이에요. 염소 털로 만들어진 그 털 장막, 그게 여러분 게달의 장막이에요. 그럼 이뻐요 안 이뻐요? 막말로 보호는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로 자꾸 찾을 게 아니라, 여러분, 금은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신 거예요? 아름답게 여겨주신 거예요. 이게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게 사랑의 이야기요, 남녀간의 어떤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사랑, 저와 여러분이 슐람미인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는 너무 검어요. 우리는 게달의 장막이에요. 전혀 뭐 볼 게 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너는 뭐라고요? 아름답다. 이게 칭위라고 하는 거예요. 칭위.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칭의와 성화의 문제가 양쌍두바퀴처럼 가요. 번제가 칭의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화의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 소재에 해당되는 거예요. 구속받은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살 거냐? 근데 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구속받았기 때문에 뭐 하다고요? 감사하다. 이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자꾸 뭘 해가지고 오려고 그래요. 뭘 만들어 오려고 그래요. 뭘 공로를 세우고 뭔가 업적을 이루고 막 내가 신앙적으로 잘해 오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는가요?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내가 뭐 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사람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 감사의 삶이 소재의 예배의 핵심이에요. 3일 동안 살다 오셨는데 여러분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 번제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번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살 때 우리는 소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소재의 예배의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평범한 진리,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것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제일 크고 그 구원이 가장 나한테 귀하기 때문에,
그 구원 때문에 나는 환경을 초월하여 삶을 초월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참 부자가 되었고요. 심지어 이 1인당 소득이 GNP가 어디를 앞섰어요? 일본을 앞서버렸다니까요. 대만도 우리가 이겼다니까요. 우리가 세계 GNP 5등, 6등 하는 나라가 됐다니까요. 그런데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왜 이렇게 안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예? 심리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10,000달러에서 15,000달러 지나갈 때 우리나라가 제일 행복했대요. 15,000달러, 20,000달러까지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행복했던 시기래요. 근데 지금 뭐 다 30,000달러 넘었는데 40,000달러 뭐 이렇게 훨씬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행복하대요. 제가 보기엔 뭐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이 뭐 절대 감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감사를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만한 게 있어요? 우리 집에 쌀은 없고 산삼만 가득해. 나는 쌀은 안 먹고 뭐만 먹어야 돼요? 산삼만 먹어야 돼. 살까요? 죽을까요? 제가 보기엔 산삼 먹고 죽을 가능성이 많아요. 산삼은요 간혹 먹어야지 주식으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이런 거라니까요, 여러분. 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뭘 줘야 감사한다고요? 산삼 줘야 감사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쌀 빼앗아 가고 뭐만 먹어라? 삼삼만 먹어라. 비범한 것, 평범하지 않은 것이 감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범사가 감사할 거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출세에 그렇게 경쟁에 그렇게 달려가던 사람이 건강하면 잃고 나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옛날에 건강 있었던 그게 무슨 거리예요? 감사거리인 거예요. 근데 그때는 감사를 했어요, 못했어요? 못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거리가 날아가 버리게 된 거예요. 공기 평범한 거예요. 평범한데 우리가 좀 더 다른 걸 달라고 하다가 공기 빼앗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이게 범사에 감사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특별하지도 않고 비범하지도 않는 평범한 것에 감사하려면요, 여러분 환경이 상황이 그것이 나에게 감사거리가 되면 안 되고요.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상황을 넘어서서 이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소재에 대한 예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고운 가루를 드리고요, 그걸 삶아서도 드리고요, 그냥 가루로만 빻아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 뭐 피자처럼 구워서도 하고요, 냄비에 삶기도 하고요, 뭐 하드게 굽기도 하고요, 뭐 이러는데요. 뜻밖의 이야기를 하나 마지막에 달아놨어요. 14절.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여러분 앞에까지는 그냥 고운 가루와 그 고운 가루를 변형하여 무슨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의 제일 마지막 제물이 뭐였느냐 하면 비둘기였어요. 집비둘기 안 되면 무슨 비둘기? 산비둘기. 그런데 집비둘기, 산비둘기보다 훨씬 더 값이 싸고 훨씬 더 구하기 쉬운 게 뭐라는 거예요? 곡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곡물은 누구나 드릴 수 있는 예배인데 문제는 할 수 있는데 이 예배는 의무가 아니고 자원인데 자원은 어떤 사람만 하느냐 하면 감사하는 사람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감사가 맨날 살아 있으면 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로 감사가 간혹 어떻게 해요?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라져 버리는 것을 다시 회복하는 복원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감사는 철저하게 자원제의 소재의 중요한 내용인데 소재는 자원하여 드리는데 이 자원하여 드리려면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감사가 우리 마음대로 맨날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분명히 소재가 자원제인데 자원제가 아니고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소재 하나를 14절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소재는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누구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이에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죄송합니다. 이 말이 목사가 하면 안 되지만 그냥 예수 모르는 채 살아도 그 사람은 뭐는 받아요? 구원은 받아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번제만 드릴 것이 아니라 뭐도 드려야 된다고요? 소제도 드려야 되죠. 근데 소제 안 드려도 돼요. 그 소제는 자원하여서 드리는 거라니까요. 근데 자원해서 드리려면 소재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감사가 여러분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슨 소재는 반드시 드리라고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뭐하라고요? 드려라. 그러면 매년 1년에 한 번 첫 이삭 때는 무슨 예배를 드려야 돼요? 소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때 첫 이삭 이꼴 초태생 일꼴 유월절 장자의 죽음 이 등식을 딱 이해하고 다시금 구원의 은혜를 뭐하라고요? 회복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14절에 소재는 자원해서 드리는 거야.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예배적인 삶을 사는 것 그래 그 너희들에게 맡길게. 그러나 그거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거 하려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 그거 깨달아야 돼. 여러분 그래서 저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른 교단 감리교와 우리 통합적 교단을 제외하고는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잘 안 지켜요. 그냥 고난주간 정도만 지켜요. 합동적 고난주간 정도만 지키고요. 합동적은 사순절에 대한 절기에 대해서 이단적이다. 이게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에서 왔다. 이러면서 어떤 목사님들은 아주 극도로 교회의 절기로 인정하지 않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감리교와 우리 교단은 사순절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지켜요. 여러분 저는 사순절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금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그동안 이거 다 내려놓고 다른 것 때문에 장식물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받은 것 때문에 감사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세팅돼야 돼요. 다시금 새롭게 돼야 돼요. 다시금 원래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 믿은 감격, 예수 믿은 구원의 그 은혜. 그리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금 들어와야 되는 절기 중에 하나가 무슨 절기냐면 사순절이라는 거예요. 이 사순절을 통과하고 고난주간을 통과하고 이 부활절을 이루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구원받은 감격을 회복하고 그것 때문에 삶에서 상황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제의 예배는 기념물을 드리는데 이 소제 예배가 일상의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기념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헌신의 삶을 사는 예배자. 헌신의 삶을 사는 예배자. 자, 일상의 예배 소제의 첫 번째 하두는 감사였습니다. 두 번째 하두는 헌신입니다. 소제물에 나오는 곡물이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구약에 나오는 제사의 제물은 다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어린 양도 예수 그리스도, 번제의 어린 양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소제에 나오는 곡물도 알고 보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든지 저와 여러분이든지 간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물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물이 되어야 한다면 예수의 삶과 관련하여 예수의 삶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고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고난을 다르게 얘기하면 희생의 헌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면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산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 때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고 우리도 돈을 벌어야 되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사라지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그래도 좀 손해보고 그래도 좀 희생하고 나만의 이기적인 삶을 넘어서서 타자를 좀 우선시하는 여러분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일상의 예배에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해야 되지만 예수의 삶을 그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드러내려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삶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 삶의 향기에 전제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희생과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예배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며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나는 어떤 공동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희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헌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이걸 자본주의적으로 얘기하면 손해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빨리 안 가는 거예요. 늦게 가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이 세상은 다 어떻게 가라 그래요? 빨리 가라 그러잖아요. 빨리 가라, 편리하게 가라, 더 가지라. 효용성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야 될 예배는 예수 닮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의 핵심은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곡물이 제물로 드려지는 이 소재, 곡물을 그대로 덩어리로 바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덩어리가 돼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갈아져야 된다니까요. 곱게 돼야 돼요. 덩어리가 있으면요, 이건 이기적인 욕심 덩어리예요. 덩어리로 그대로 있으면 이기적인 교만 덩어리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가루가 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소재의 핵심이에요. 세상에 나가서도 나의 자존심, 나의 체면, 나의 욕심, 여러분 이게 다 갈려야 돼요. 자, 1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고운 가루를 예물로 삼았으니 저건 갈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첫 이삭의 소재를 드리면 뭐 했다고요? 볶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찌었습니다. 여러분, 전부 갈아지고 볶아지고 하는 깨지고 그런 일이 이 제물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요. 저와 여러분이 소재로서 일상의 삶을 살려면 이 삶을 따라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1세대 복음성가 가수가 여러분 부른 노래 중에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여러분, 이게 소재의 삶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자꾸 편하게 가라, 이겨라, 더 많이 가져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대로 그들과 경쟁하고 우리가 그들보다 더 얍삽하게, 더 순발있게, 재빠르게 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습니다. 참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 바보입니다. 참 그 중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면 설교하는 저도요, 참 이게 마음이 곤혹스럽습니다. 말씀은 이건데 세상은 이렇게 가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뒤처질 것 같아. 손해보고 막 이상하게 될 것 같아. 근데 이때 진짜 소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시가 방식을 따라 세상 사람들 뜻처럼 살지 않고 누구처럼 산다고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가루가 되고요, 깨지고요, 무너지고요, 쓰러져야 한다는 것. 그게 희생과 헌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삶으로 내가 삶의 현장에서 살고 있는가, 그걸 우리 주님께 소재물로 갖고 오면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좀 손해보고 좀 바보라는 소리도 듣고 아이고 저 바보들 그런 소리 들어도 그건 우리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느냐 하면 기념물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하고 저 바보 저 어리석은 것들, 어떤 사람은 저렇게 예수 믿고 저렇게 한 사람은 집을 지금 몇 채나 지었을 텐데, 건물을 몇 채나 올렸을 텐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천국에 그 건물이 있습니다. 저 하늘에 우리 주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제 눈에는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안 보이면요, 이 땅에 집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많은 걸 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경쟁하다 보니 그 사람들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수준만큼만 살아도 괜찮을 텐데, 이기려고 사람이 살다 보면 성부욕이 발동하여 어떻게 해요? 더 독해지고요, 더 악해지게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념물은 희생과 헌신이다. 세 번째, 소재의 삶이 구원받은 번제를 드린 사람이 일상의 삶에서 살아야 될 예배라고 한다면 그 예배에 가지고 와서 기념물로 드려야 할 건 뭘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명의 삶을 사는 예배자. 사명의 삶을 사는 예배자.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렵습니다. 좁은 길 가는 것, 세상의 시가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손해보고 억울하고 더디가고 뭐 뒤처질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안 돼 따라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길, 사명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고운 가루만으로 되지 않고, 고운 가루를 갈아도 거기에 냄새가 나지만 하나님이 더 냄새 나는 걸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운 가루에 뭘 섞으라고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냄새를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가루를 갈아도 뭐가 났어요? 냄새가 났어요. 그런데 그 위에 또 뭘 부어요? 기름. 그 다음에 또 뭘 부어요? 유황. 그리고 한 움큼을 가지고 또 뭐예요? 태우면 또 냄새가 또 아주 또 지극히 상승하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까요? 변치 말고 가던 길 계속 가라는 거예요. 사명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으니 기름, 성령을 부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유황, 향기, 기도에 향기가 올라가서 내가 가던 길을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운 가루 자체가 된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이 고운 가루에다가 저와 여러분이 더 아름다운 냄새를 더하여 이 길을 중단하지 않고 걸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면요, 기름을 부어야 하고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면 유황을 첨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덩어리로 있습니까? 아니면 가루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가루로 존재하는데 후 불면 날아갈 것 같습니까? 여기에 성령의 충만이 임해야 합니다. 기도의 향기가 더해져야 합니다. 그래도 흔들릴까 봐 하나님이 뭘 또 칠해요? 소금을 칠해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빠지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은 방부제입니다. 맛을 내기도 하지만 여러분, 기름과 유황을 뿌려서 고운 가루가 사명을 붙들고 가는데 여러분, 이러다 보면요, 우리 안에 공로의식이 나옵니다. 내가 덩어리로 존재하지 않고 갈아졌잖아요. 봉사도 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손해도 봤어요. 꽤 괜찮잖아요. 그죠? 가루인데 그거 뭐 반대사를 만나고 교회 안에 씹어 돌리는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세상에서 또 힘든 고난을 만났는데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어요.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아, 기가 막힌 가루예요. 이 가루가 여러분, 그러면 이 가루가 이때부터 부패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걸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12절에는 누룩, 그 다음에 뭐예요? 꿀. 누룩과 꿀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룩은 교만입니다. 내가 한 것보다 더 가장하게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교만. 꿀은 달콤한 겁니다. 이만했으면 됐어. 이제 좀 쉬자. 이제 좀 누리며 살자. 예수 믿으면서 다 이런 거 없나요? 목사인 저도 목회해보다가요, 이런 유혹에 직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에이, 이거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뭐. 뭘 또 열심히 해. 그냥 유지만 하면 되지 뭐, 은퇴할 때까지. 예를 들 같으면 여기 이게 꿀이에요. 꿀.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고운 가루로 계속 향기를 내려면 여러분, 이 누룩과 이 꿀이 발라지지 않도록 뭘 칠하고요? 소금을 칠하는 거예요. 그럼 소금이 뭐예요? 아까 13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냥 소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소금을 3번이나 얘기하는데 소금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언약의 소금, 약속의 소금,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사명길에 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받아야 하고 기도의 문도 열려야 되지만 여러분, 소금,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만이 이 길을 갈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덩어리로 있지 마시고 가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가루의 향기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을 받으시고 여러분, 유황의 향기가 날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다 된 줄 알고 여러분 뒤로 가면 안 됩니다. 누룩이 우리 가운데 자라기 시작하고 꿀이 발라져서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할 만큼 했어. 이 정도면 돼서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언약에 소금을 치고 다시 한 번 더 냄새를 바라며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3개 하고 끝날 줄 알았죠? 네, 하나 더 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자, 소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걸 기념물로 우리 주님 앞에 들고 와야 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눔의 삶을 사는 예배자. 나눔의 삶을 사는 예배자.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자, 소재의 제사는 소재물이라고 하는 제물이 있어요. 그 제물이 고운 가루인데 가루 형태로 드려지기도 하고 그걸 하덕의 피자처럼 굽기도 하고
솥에 넣어갖고 뭐 하기도 해요? 삶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것을 그렇게 가져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고운 가루에는 뭘 반드시 넣어야 되냐면 유향을 넣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삶거나 피자처럼 만들거나 뭐 이럴 때는 4절에 구워지고 5절에 부쳐지고 7절에 삶아지는 이야기 속에 가루가 제품으로 변형이 되어서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어요. 그때는 뭐는 안 넣어도 돼요? 유황은 안 넣어도 돼요. 뭐만 치면 되느냐 하면 기름만 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굽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소시민의 입장에서 유황은 어때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유황을 치는 것보다는 가루로 기름과 유황을 쳐서 올리는 것보다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훨씬 더 어떻게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제품을 만들어가는 게 나은 거예요. 고운 가루로 빈대떡을 붙이고요, 피자를 삶고요, 호빵을 쪄서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오늘 4절과 5절과 7절에 나오는 뭐 붙여지고 구워지고 붙여지고 삶아진 것, 그 가루를 가지고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도 되고요. 그때 조각을 내오면 그 조각 중에 하나를 들어갖고 태워서 보내는 거예요. 8조각 피자 한 판을 만들어 왔다 고운 가루를 가지고 그러면 그 중에 한 조각을 태워서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소재예요. 중요한 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소재물이 한 움큼씩 가루는, 그리고 뭐 피자는 8조각 중에 한 조각을 드렸다고 한다면 나머지 것은 이건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남아 있는 걸 어떻게 할 거냐? 남아 있는 걸 여러분 누구한테 주라고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라고 할 때 기존의 해석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토지를 못 받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없으니 여러분 이 재물을 그들에게 주라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최근의 해석은 그런 해석을 넘어서는 해석들이 나옵니다. 그걸 어디서 먹으라고 그러느냐 하면요, 제단에서 먹으래요. 집에 가서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걸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신약으로 해석하면 목회자인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누구예요? 신약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저걸 구약의 제사장, 신약의 이걸 목사, 그래서 목사의 생계를 어떤 돕는 의미로 해석해서 그동안 왔는데 알고 보니 저걸 생계로 집에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저걸 어디에서 먹더라고요? 제단에서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적인 해석에는 그 해석은 그래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뭐 갇힌 자에게 뭐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주의 은혜의 해를 뭐 하려 함이라? 전파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핵심 중에 하나는 전파하는 것, 선포하는 것, 전도하는 거예요. 소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소재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기념물로 하나님께 바쳐졌잖아요. 기념물로 바쳐진 건 이건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거잖아. 이게 귀한 거잖아요. 교만은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이 귀하게 썼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남았단 말이에요. 그 남은 걸 소진하고 남아서니 없애버리는 의미가 아니라 이건 어떻게 되어야 되냐 하면 유통되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유통되는 의미 중에 여러분 구약에서는 그걸 누가 먹었느냐 하면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이 먹었지만 이걸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나의 삶을, 내가 간증거리가 있는 걸, 내가 세상에서 소재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내가 뭐 옷 뭐 사고 백 뭐 사고 우리 집이 뭘 어떻게 했고 우리 자식들이 뭘 어떻게 했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삶의 은혜 하나님께 들어와서 감사합니다라고 올려드렸는데 그 올려드린 것의 남은 부분은 어떻게 하자고요? 전하며 살자라는 거예요. 전파하며 살자라고 하는 의미가 최근에 해석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더 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냐 하면 여러분 중요한 건 뭘 나누든지 소재의 삶을 사는 사람은 나누는 거라는 거예요. 물질을 나누든 내 삶을 나누든 복음을 나누든 나누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나누는 것이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나누는 것이 소문을 나누고 나누는 것이 남을 막 뒤에서 씹어 돌리는 걸 나누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소재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향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 향기 속에 들어가야 할 것이 원래 해석은 여러분 물질을 나누어서 구약의 제사장들을 잘 세워주는 일에 나누는 것이었지만 더 넘어가서 그걸 넘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내가 산 삶의 간증거리, 은혜들을 복음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전하며 전파하며 사는 사람이 진짜 소재의 삶이라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번제는 구속받은 제사함을 받은 구원의 감격을 받은 자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소제는 그 구원의 감격을 얻는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소제입니다. 번제는 필수입니다. 소제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지만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요? 소제의 예배를 드린다. 그 예배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겠지만 오늘 제가 소개한 4가지 감사, 2번째 헌신 희생, 3번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던 길을 달려가는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름이 부어져야 되고 유황이 얹어져야 되고 소금을 쳐야 되고 누룩과 꿀은 조심해야 되고 4번째가 나눔. 이게 뭐 구제를 하든 뭘 나누든지 간에 우리는 나누고 전파하는 삶을 일상에서 살아야 된다. 잘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념물을 드리는 예배자, 감사의 삶을 사는 예배자, 헌신의 삶을 사는 예배자, 사명의 삶을 사는 예배자, 나눔의 삶을 사는 예배자.